사람들은 많은 말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도 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말을 따로 모아서 어록을 만들기도 하죠.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한국 경제의 기적을 만든 거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네, 바로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 명예회장입니다. 이분도 어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말이 임자 해봤어? 입니다. 이 말은 현대그룹을 움직였고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자 해봤어? 라는 말은 정주영 회장이 젊은 시절 막노동할 때 깨달은 말을 토대로 한 말이라고 하죠. 이분이 고된 노동을 마치고 막사에서 잠을 청하려는데 몸이 너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찾기 위해 불을 켜고 자세히 봤더니 벼룩과 빈대들이 침상다리로 올라와서 물더랍니다. 그래서 침상다리 아래에 세숫대야를 놓고 물을 받았습니다. 특히 빈대는 어딘가를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못 오겠지라고 잠을 청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천장에서 벼룩과 빈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숫대야의 물 때문에 침상다리를 타고 올라오질 못하니까 벼룩과 빈대들이 벽을 타고 천장까지 기어오른 후에 사람 몸으로 이렇게 낙하해서 흡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정주영 씨는 야, 벼룩과 빈대도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안 되는 걸 끝까지 해내는구나. 나도 앞으로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야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분의 인생 철학이 됐고 현대그룹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임자 해봤어? 멋진 말이죠. 특별한 인생을 사신 분들은 그 말이 일반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가 매일 보는 성경책이 어록입니다. 성경책의 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은 인간의 말이죠. 그런데 그 인간의 말 중 절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과 기적이 임하기도 했던 반면에 나머지 반절은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당장 죽기도 하고 심판을 면치 못했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말의 책, 어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최종 교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도 멋지게 말하고 선포하면서 따스한 언어의 온도를 품고 거룩한 언어의 습관을 들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상 1절과 2절 상반절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시편 107편 전체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본문인 1절과 2절 상반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속량받은 자가 말하는 법은 이 2절 말씀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러분, 속량이 무슨 뜻이죠? 네, 대답을 나름대로 하시네요. 네,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단어인데 자주 사용하지 않다 보니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사전적 의미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속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이 바로 속량입니다. 이 속량은 구속, 대속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죠. 원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속량은 히브리어로 가알입니다. 뭐라고요? 가알입니다. 가알의 첫 번째 의미는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뜻입니다.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여 노예가 되었거나 또는 남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보상을 해주지 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에
그 빚이나 손해보상금을 갚아주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행위를 가리켜 히브리인들은 가알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가알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온 인류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하는데 죄를 지으면서 가출한 상태가 되었죠. 속량받았다는 말은 방황하다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자들을 속량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가알은 기업 물을 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가알을 고엘이라고 변형해서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고엘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죠? 예, 역시 훌륭하십니다. 예, 신앙 성경 박사들이 계시네요. 그렇죠? 룻기에서 보셨을 것이고, 조금 더 이 모세오경이나 레위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레위기 27장에서 희년법에 대해 소개할 때 이 고엘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룻기의 보아스를 떠올리실 텐데요. 구약에서의 고엘, 즉 기업 물을 자는 복수자, 무르는 자, 갚아주는 자의 뜻으로 사용되면서 곤경에 빠진 친척을 구해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를 신앙에 적용해서 성경에서는 속량의 사상을 펼치기도 하죠. 그래서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까지도 그들의 땅과 기업을 뺏기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그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며 대를 이어주는 고엘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피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잃어버린 나의 꿈과 기업을 찾아주시는 분, 내 가정을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의 고엘, 속량자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고엘이심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침받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왕답고 제사장답게 그리고 속량받은 자답게 말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왕자와 거지 내러티브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오마주 영화들이 제작되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나는 왕이로소이다와 광해라는 이름으로 조선판 왕자와 거지 이 스토리텔링 방식의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이 영화들에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이유로 왕자는 답답했던 궁을 벗어나 거지 옷을 입고 세상에서 마음껏 재미있게 뛰어다니며 즐깁니다. 거지는 왕자와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로 왕자의 옷을 입고 궁의 예절과 법도를 배우는데 좌충우돌합니다. 말하는데 어떻게 말해요? 그지같이 말해요. 어떻게 먹어요? 그지같이 먹어요. 그러니 비밀을 아는 주변인들이 왕자처럼 말하는 법과 먹고 입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시간이 흐르니 이제는 그가 거지인 것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진짜 왕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속량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아멘이십니까? 누가 말하려면 무엇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특히 거지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속량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속량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택시 탈 때 가끔씩 나는 지금 너무 피곤한데 라디오에서 들은 뉴스를 나에게 끊임없이 브리핑하시는 기사님들이 계십니다. 내 컨디션이 괜찮고 기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관심사와 같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기사님의 그 투머치 토킹이 소음공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서 내 모든 말을 들으신다고 생각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TV에서 본 것, 유튜브에서 본 것, 특히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거나 중독되기에 마련인데, 누구를 만나도 앵무새처럼 정치 이야기,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만 주구장창 할 경우 나의 속량자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얼마나 속상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에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의미는 제사장처럼 말하라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기도하다가 하늘의 계시를 받으면 인간이 말하는 것을 초월한 뭔가 심오한 의미가 담긴 가치 있는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빈 껍데기 같은 세상의 앵무새와 같이 떠들지 말고 속량받은 자답게 성경에 기인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107편 4,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누구예요?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우리이기도 하죠. 인생은 항상 오아시스 같지만은 않습니다. 만사 형통하지만은 않죠. 저렇게 광야 사막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집안의 물질도 마르고 은혜도 마르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요. 요즘 청년들처럼 내가 일할 직장을 찾지 못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거나 집을 구하기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이 말라 우리의 영혼 또한 피곤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속량받지 못한 자처럼 피곤해 죽겠네, 못 살겠네, 다 귀찮아, 왜 나만 집이 없는 거야, 나만, 이렇게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정말 열심히 사시면서 피곤함에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기에 속량받은 자처럼 우리는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답이 나왔네요. 속량받은 자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여호와께 무엇하는 것? 부르짖는 것. 속량받지 못한 자들은 방황하며 세상의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속량받은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속량자는 목자이시기도 한 여호와이시기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과 같은 평안히 거주할 성읍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퍽퍽하고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막혔던 길이 뚫리고 거할 장막을 주시며 치료하여 낫게 하시는 등의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맞죠?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난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한번 높게 손 들어보실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손 들 수 없는 문제를 계속 내고 있죠.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결국 응답하시는 분이니 우리는 그저 그분을 찬송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이 한 분 계시죠? 이분은 사막, 광야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운 죽을 뻔한 고비를 수차례 지나면서도 속량받은 자답게 말하고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누굴까요? 감사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사도 바울은 키가 작았고 팔다리도 짧아서 뒤뚱뒤뚱 걸었다고 하며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거나 박해했던 자들은 그의 육체적 가시를 안질 또는 간질로까지 추정하며 그로 인한 눌변이라며 공격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록이자 편지가 13권이나 성경에 포함된 이유가 뭘까요? 그는 속량받은 자답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조금 별로인 첫 인상과는 달리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품위가 느껴지고 내용이 들을 만하면 그 사람의 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인 우리가 봐도 언품이 다르면 사람이 달리 보이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요? 큰 사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대 소망을 잃지 않고 속량하신 분께서 나를 과거에도 속량하셨기 때문에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를 건지실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저는 오늘 설교에 인사이트를 줄 만큼 굉장히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릭 레너라는 미국인인데 이분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30년 넘게 선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사람이 모스크바에서 자녀를 키웠고 손주까지 보면서 가족이 함께 30년 넘게 살며 선교했으니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푸틴 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안 돼요. 갑자기 선교사 추방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금요일에 추방 명령을 통보받았는데 3일 안에, 즉 다음 주 월요일까지 러시아를 떠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식이니 푸틴이나 러시아 공산당이 무식하고 무모하다는 평을 듣는 거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선교사님은 그래도 꽤 오래 살면서 친구도 사귀고 영향력 있는 지인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연락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당장 짐 싸서 미국으로 가야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매우 유명한 변호사 친구에게도 전화했더니 그 변호사도 말하기를 푸틴은 상식이 안 통합니다. 일단 빨리 떠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랬대요. 귀가했더니 아내는 계속 울고만 있어서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가 없고, 한편의 생각으로는 괜히 내가 고집부리다가 가정과 교회에 덕이 안 될까 봐 상식적으로 일단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싶었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계속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던 러시아에서의 선교 사역들을 멈추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없더라는 것이죠. 그때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대로 속량받은 자는 이렇게 말하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푸틴보다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법을 지배하시는 대법관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러시아로 보내셨고 이 사역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진행되고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멈추지 않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암송할 수 있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기도와 함께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강단에서까지 선포를 하고 이윽고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트럭에다가 우리 집 짐을 다 싣고 추방당할 수도 있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라는 마음도 두려움도 솔직히 있었지만 계속 선포 기도를 했대요.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직전까지도, 이 전화를 받기 직전까지도 선포하며 기도하며 딱 받았더니 축하드립니다. 귀하에게 러시아 시민권이 발부되었습니다 라는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러시아에서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계시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릭 레너 목사님, 선교사님도 누군가 보기엔 무모하고 어리석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모함과 어리석음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속량받은 자는 이렇게 말하라. 지금 여러분 가운데 사막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방황하고 심신이 지친 분이 계시다면, 뭔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화면을 보면서 저와 함께 속량받은 자답게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방황하고 주릴 때 이렇게 말하라. 주님은 속량받은 나를 고통에서 건지십니다. 속량받은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내가 거할 곳, 내게 어울리는 직장, 내가 함께할 사람, 내가 있을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줄인 영혼을 채우시고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왜 이렇게 돼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며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인생의 어둠, 그늘에 봉착하게 됩니다. 속량받은 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타까우셔서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간증을 통해 한 번쯤은 꼭 들어보신 레파토리 아닙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청소년기에 예배는커녕 아예 신앙생활을 접고 인생을 공부에 올인해서 좋은 대학 갔는데 그 이후에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나마 일찍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우리 청년들의 간증으로부터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사업이 잘 되니 하나님의 도움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여러 해 동안 죽떠나 살다가 건강으로든 물질로든 아니면 해고 통보를 받거나 부도를 맞아 눈물을 흘리며 돌아온 탕자처럼 겸손해져서 주님께 돌아온 이들이 한둘이 아니죠. 13절에서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주변의 간증을 들어도
마치 가룟 유다처럼 주여 나는 그렇지 않지요, 나는 그 간증의 주인공 같지는 않죠, 그 정도는 아니지요 라고 남일처럼 여기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기만 하면 한번 속량했던 성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얽혀진 중독의 줄, 빚의 줄까지도 모두 끊어버리시고 풀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빠진 자들은 이렇게 말하라. 주님은 시작. 주님은 속량받은 자녀된 나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늘진 얼굴을 환하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얽어맨 각종 중독의 줄, 금전적 빚의 줄, 복잡한 인간관계의 줄을 끊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사랑의 줄에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을 무너뜨리시고 굳게 닫힌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17절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헛똑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겉으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는 것이 많아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은 몰라 죄악의 길을 따르고 범죄하여 고난을 받는 미련한 사람들이 헛똑똑이죠. 여러분, 돈 많으면 뭐합니까? 아프고 식욕 없고 잠 못 자면 아무 소용없죠. 결국 이 상황이 지속되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끝났나 봐, 인생에 낙도 없이 오래 못 살고 죽을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 속량받은 자답게 말해야겠죠?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육신과 정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통성기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서 하세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과학과 의학, 의사와 트레이너, 좋은 음식 등등을 통해서도 고치시지만 말씀으로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으실 수 있기를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이번에도 화면을 보면서 함께 따라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은 속량받은 우리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기적으로, 좋은 의술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나를 치료하십니다. 지금도 내 육체와 영혼에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을 씻어내고 영원한 상속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어서 21절과 22절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아직이 아니라 이미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속량받은 자답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말하면서 살아야 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죠. 첫째, 성경을 따라 말하라. 여호수아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TV나 유튜브에서 하는 영혼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경 31,102절을 배우고 깨달아 따라서 말하는 훈련을 하고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형통하려면,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예전 올림픽의 다이빙 종목 결승전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최종 결승에 5명이 올라갔어요. 예선 총합 1, 2, 3등 모두 어느 나라 선수들이었을까요? 중국 선수들이었습니다. 중국이 다이빙 최강국이죠. 그런데 5등으로 미국 선수가 올라갔습니다. 다이빙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승전에서도 5명이 3, 4번씩도 뛰잖아요. 중국 선수들 1, 2, 3위의 1차 시도 후에 5번째로 미국 선수가 다이빙대에 올랐는데요. 다이빙대에서 뭐라고 중얼중얼 이렇게 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런 후 다이빙하니까 3등으로 올라갔습니다. 2차 시도 때도 올라가서 또 중얼중얼 내더니 2등으로 올라서네요. 3차 시도 때도 역시 중얼중얼 대고 다이빙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 선수들을 다 제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훈련 과정과 비결도 궁금했겠지만 기자들은 무엇이 더 궁금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사람 다 똑같죠? 도대체 다이빙 대 위에서 다이빙하기 전에 자꾸 뭐라고 중얼중얼했냐는 거죠. 그랬더니 매우 간결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Philippians 4:13. 빌립보서 4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을 따라 말하고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녀에게 줘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성경 말씀들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풀어서 기도하며 선포해버리면 금상첨화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내게부터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주님은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영적 능력, 지혜의 능력,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순간까지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안에는 나의 일도 포함되고 가족 문제도 포함되며 매일 해내야 할 힘든 일도 포함됩니다. 속량받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넉넉히 일들을 잘 해낼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운동선수들이 시합하기 전에 와 하고 기합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말 그대로 그때 기가 모여서 힘이 샘솟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기합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영이 살아나고 혼이 살아나고 일을 잘 해낼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둘째, 성령을 따라 말하라. 마태복음 10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꼭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부목사 면접 때도요,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오면서 이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선포하면서 왔습니다. 주님,
합격하기 위해서 제가 거짓말하거나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제가 아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케 하여 주시사 면접관들의 마음에 울림과 감동을 주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부목사 면접 쉽지 않습니다. 경쟁률도 꽤 높아요. 담임 목사님과 이 초빙위원 장로님들 대여섯 분이 딱 앉아 계신 곳에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압도당하게 되는데요, 바로 압박 면접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도 떨지 않았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 있었던 모든 면접에서 저는 단 한 번도 긴장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 붙었다는 건 또 아니에요. 긴장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말씀에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성령을 따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부를 담당했을 때 학교에 면접 보러 가는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는 회사 면접 보러 가는 청년들에게도 꼭 이 말씀을 제 앞에서 선포하고 가게 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다 못해 허접한 우리의 실력으로 말하는 것보다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는 지혜 그 자체이신 성령님을 따라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죠. 셋째, 나를 향한 선포도 잘해야 한다. 시편 42편 5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42편은 시인이 불가피하게 쫓겨나 피신해 있는 상태에서 쓴 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인은 뭐라고 말했죠?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그로 인해 나는 계속 찬송하게 될 거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후 11번의 선거 중 총 몇 번을 떨어진지 아십니까? 8번을 떨어졌다고 합니다. 낙선한 때마다 링컨은 어떻게 했을까요? 목욕제게하고 새 옷을 사서 입었습니다. 그것도 낙선한 당일에. 그리고 제일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제일 좋은 메뉴로 자기를 먹였대요. 그러면서 스스로 I have tomorrow, 난 내일이 있다 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역사의 길이 남은 대통령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실수하고 실패한 나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내 자신에게는 좋은 말을 선포하고 나를 잘 대접하여 속량받은 자로서 보혈의 값어치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구죠?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사명으로 받은 총독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16년 동안 제대로 된 성전 건축은커녕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때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큰 산은 스룹바벨을 괴롭히는 방해 세력이겠죠? 그 방해 세력, 즉 문제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하나님께 묘사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말고 큰 산보다 더 크신, 아니 그 큰 산조차 만드신 하나님을 큰 산을 향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향하여 이미 해결받은 자처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넷째, 말 조심하라. 시편 141편 3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시편의 절반 가까이 무려 73편이나 다윗의 고백으로 채우셨습니다.
여러분도 내 입에 파수꾼, 문지기를 세워서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의한, 성령에 의한 말을 해서 후회하지 않을 멋진 언어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량받은 자처럼 말한 최고의 모델이 제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멋진 말, 멋진 선포를 우리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진장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속량받은 자답게 말하고 선포하며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속량받은 자답게 말하고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속량받은 자에게 합당한 언어 생활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회개와 금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